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오늘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즐거운 주일입니다. 즐거운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찬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의 소리를 뒤로 한 채 오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우소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더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속 높아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 소리들은 우리를 높아지게 할 수도 없었고 가지게 할 수도 없었고 그냥 우리를 점점 지치게 하고 무엇이 진짜인지 흐리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바른 기준 위에 설 수 없는 존재이기에 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존재이며 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이끄심을 바라보고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새로운 찬양이기 때문에 3주 정도 계속 반복해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 따라 부르시지 않아도 되니까 묵상하시면서 깊이 가사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오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주여 당신 앞에 오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우리 계속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주여 당신 앞에 오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주여 당신 앞에 오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계속 고백합시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못 박힌 두 손이 날 안아주시네.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나를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 마음 묵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고 또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며 상식 밖의 일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질문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말씀을 보아야 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 성도가 환난과 고난 앞에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저 내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말이나 노래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드러나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며 그 사랑 앞에 무너지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유흥과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때가 악할수록, 혼란한 시대를 겪을수록 우리가 더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마음을 쏟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아직 말씀을 듣지 못한 이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분과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일에게 복음이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나길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들어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깨트리고 찔러 쪼개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그 생명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 매진하기 원합니다. 성경 공부와 MTM 말씀 묵상, 성경 읽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아는 데까지 자라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 새로운 신자들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마음을 쏟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 각자의 자리에서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역사하신 성령께서 듣는 성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감격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찬양, 기도,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뜻이 꺾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영상 2개 보고 광고하겠습니다. 잘생긴 배우 누구죠?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yeah!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대신이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에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yeah, yeah.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 날 오라 하시네. 햇빛 뜨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대신이 나 두렵지 않네. 에이,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영상 퀄리티가 나날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멋있어요.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봄철 야유회로 작년에는 비가 와서 야유회 보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좋은 날씨와 많은 참여로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레크레이션 준비로 수고해주신 김태영 전도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에 야유회 레크레이션이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기 상품과 비빔밥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참여해주신 전교인분들 감사합니다. 네, 예배 에티켓 보겠습니다. 예배 시작 전 휴대폰이 무음 또는 진동으로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벨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아동부 돌봄 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처음 시작했고요. 5월 10일부터 매주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대예배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아동부 돌봄이 있습니다. 10시 50분부터 2시 30분까지 키즈 카페 하하호호 키즈 파티룸에서 유아와 아이들을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김하연 조도사님, 김민경, 크리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만나시면 수고한다고 고맙다고 말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필리핀 선교 후원 기능성 화장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창호 장로님이 콧대에서 후원해 주시고 있고요. 김수진 사모님이 판매 도움 주시고 있습니다. 문의는 김수진 사모님께 드리면 됩니다. 장로 회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유아실에서 모임 있겠습니다. 네, 다 모여주시고요. 6월, 7월 교회 행사 안내 있겠습니다. 창립 기념주일 명예 장로 권사 취임식이 6월 28일에 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숙소가 헬레나 게스트하우스 서울 수유동에 있는 곳에서 수련회 열립니다. 7월 수련회 시작되기 전까지 전교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보 기도 요청하겠습니다. 여정숙 권사님 야유회 잘 가서 노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어디 계시죠? 어떻게 괜찮으세요? 어떻게 좀 넘어지셔가지고 왼쪽 손목이 골절 되셔가지고 수술하신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즐겁게 노시다가 다쳐서 그래도 잘 받으셔야지 어떡해요. 김현순 집사님 갈비뼈 허리 수술이 있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간단한 수술이 아니니까 회복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정숙 권사님과 김현순 집사님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 아버지 여정숙 권사님과 김현순 집사님 수술하시는데 골절 수술과 아버지 허리 시술이 있는데 아버지 정말 아버지 크고 작은 수술일 수 있지만 아버지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전교인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정말 수술과 정말 함께하여 주실 때 정말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곤 합니다. 여정숙 권사님 왼쪽 손목 골절 수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부위 주님께서 손 얹어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김현순 집사님 갈비뼈 허리 시술 받으셨습니다. 완쾌되기까지 하나님 옆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는 다치는 일 없도록 또 무리하는 일 없도록 주께서 옆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또 의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사오니 빠른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모든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립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이번에 여러분들만 찬양할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되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더 큰 소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원하는데요. 예수 십자가에 열림으로써 찬양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 한 번 더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세상의 의지가 될 만한 것이 있나 저도 여기저기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많이 의지해보고 또 그에 따른 또 실망도 많이 해보고, 사람은 속 다르고 겉 달라서 너무나 겉으로는 달콤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마음으로 나를 생각할까, 또 이런 두려움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나의 의지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 부족한 인생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이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그 아버지 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한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함께 고백 드리시다. 이 몸의 소망 무한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새낼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다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3절은 여러분들만 고백드립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진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에 무슨 소망이 있나. 이 삶에 무슨 희망 있나.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이 몸의 소망 고해. 이 몸에 무슨 소망이 있나. 이 삶에 무슨 희망이 있나. 아무런 의지할 것 없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 서러워 울던 나날도 서러워 울던 나날도 애타게 목말랐던 날도 이제는 모두 잊을 수 있네. 예수의 보혈 그것도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희게 하는 예수의 보혈 그것 끝. 여러분과 고백하세요. 이 몸에 무슨 소망 있나. 이 몸에 무슨 소망이 있나. 이 삶에 무슨 희망이 있나. 아무런 의지할 것 없네. 예수의 보혈 그것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희게 하는 예수의 보혈. 나 이제 담대하게 나가네. 나 이제 담대하게 나가네. 예수의 보혈 공로로 이제는 의지할 것 하나뿐. 예수의 보혈 그거. 나 이제 담대하게 나 이제 담대하게 나가네. 예수의 보혈 공로로 이제는 의지할 것 하나뿐. 예수의 보혈 그것
오늘 살펴볼 다니엘서 10장은요, 다니엘이 본 환상의 마지막 환상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장입니다. 늘 그렇듯이요, 마지막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여러 환상들을 보고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금까지 봤던 환상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하는 환상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이 환상을 깨달을 때 그때에 다니엘은요,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면서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식사량까지 줄여가면서 특별한 기도에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 다니엘은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본문에서는요, 그 이유를 슬픔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자, 다니엘은 어떤 슬픔에 잠겼을까요? 다니엘이 왜 슬퍼했을까요? 자, 다니엘의 슬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상황, 이 정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요, 1절에 나와 있듯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입니다. 자, 고레스 통치왕 1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방왕 키루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지어라 라고 허락을 해준 겁니다. 당시 고대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신을 패전국이 섬겨야 되는 것, 이것이 그때의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키루스는요, 독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칙령을 내려줍니다. 자, 이 칙령이 지금까지도 고레스 실린더라고 해서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의 선포가 울려 퍼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할 수 있는 시대가 열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방의 조소가 선포가 되었고요, 꿈에 그리던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명이나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까요? 자, 몇 명이나 돌아갔을까요? 자, 에스라서의 기록에 보면요, 겨우 49,897명, 정확하게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5만 명도 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출애굽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나왔느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숫자, 49,897명, 5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바벨론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필요성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전에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젠 바벨론에 정착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삶을 시작하려면 지금까지 정착했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사하면 그 도시에서 살아남기가 쉬운 시대가 아니라 아예 새롭게, 아예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기가 더 나은데 뭐하러 돌아가나? 1세대가 거의 다 죽고요, 2세대, 3세대들은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배할 마음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뭐 했을까요? 돌아가자마자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성전의 기초석을 다졌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 성전을 짓기는 어려웠어요. 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성전을 짓는 것은 굉장히 고된 노동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해서 자신의 집을 짓고 생계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정착하는 데 시간을 보냈어요. 자, 2년이 지났습니다. 이때가 바로 본문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인데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사 고위 직책을 맡은 다니엘은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가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성전은 다 지어졌을까? 아니 성전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대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에스라 2장과 3장에 가보면요, 이때 일어난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1년이 더 지나서 536년 2월, 자, 그들은요 성전이 있던 자리를 확인하고요, 드디어 기초석을 놓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성전 재건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나도 같이 짓겠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은 이전에 성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성전의 모습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식양대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전 재건의 제외다 라고 했더니 이들이 완전히 삐져가지고 집요하게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뒤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을 배신하려고 한다라는 거짓 보고서까지 올려가면서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재건은요, 시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그 후로 16년 동안, 이 16년 동안이나 성전은 잡초만 무성한 폐허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오늘 고레스 제3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 재건 시도가 완전히 꺾인 그 해입니다. 다니엘은요 70년 포로 기간만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 짓고 다시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스라엘의 회복만 간절히 고대했던 다니엘, 이 다니엘 앞에 이 현실은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이 현실 앞에서 다니엘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10장 1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큰 전쟁은요 그냥 전쟁이 아니라 차바 가돌이라는 말인데요, 차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란 뜻도 있지만 군대에 복역하는 기간, 그러니까 포로처럼 잡혀서 기약 없는 고난의 때를 맞이하는 그 고난의 때를 차바라고 합니다. 가돌은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큰 고난의 때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벨론 끝나면 바사가 일어나고, 바사 끝나면 헬라 일어나고, 헬라 끝나면 로마가 옵니다. 제국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을 제압하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출몰하게 될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 전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니엘만큼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하필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좌절된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은요 다니엘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3주간 슬퍼하며 음식을 줄여가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70년 포로 기간 끝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만을 지금 평생을 기다려왔는데, 그렇게 손꼽아 기다려왔는데, 그런데 고난의 때라뇨, 큰 전쟁의 환상이라뇨. 다니엘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절망의 그 시기에 하늘을 열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니산월 24일 6월절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히데겔, 지금의 티그리스 강가에서요 다니엘은 한 사람에 관한 환상, 한 사람 이쉬에하드라는 한 사람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4절입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자, 이쉬에하드, 한 사람이 다니엘의 앞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수많은 환상을 보고 해석했던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전 환상과 지금의 환상은 정말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이전의 환상들의 패턴이 있는데요, 짐승이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그 짐승과 사건들에 휘말리지 않고요 3인칭 관찰자 신점으로 그 환상을 바라봐요. 그리고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옆에 있는 가브리엘이 와서 그 환상의 내용을 해석해 주는 방식으로 환상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환상은 좀 달랐습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의 중심에 있고요. 이 환상은 다니엘을 집어삼킬 만큼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환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이 환상을 보는 내내 쓰러지고 기절하고 다시 깨어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자, 5절에 보면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누굴까요? 이 존재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님 그 모습 그대로입니까? 자, 그 사람은요,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위에 왕을 상징하는 순금띠, 우바수 순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요, 찬란한 황옥으로 빛나고 있어요. 얼굴은요, 번갯빛과 같이 영광스럽습니다. 자, 눈은 불꽃같이 우리의 모든 만물을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갖고 계세요. 팔과 발은요, 통치와 권세를 상징하는 빛나는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폭포수와 같은, 정말 나야가라 폭포와 같은 어마어마한 웅장한 권위 있는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없는 분이에요. 자, 이분이 누구죠? 네, 이제 너무 자신이 있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 모습은요, 나중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 앞에도 나타나는데요. 사도 요한은 그 전에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서 대화를 나눴던, 아주 친근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전에 육신을 입고 초라하게 이 땅 가운데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계시록 1장 13절 보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익숙하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위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동일한 주님인데 그들이 표현하는 방식이, 묘사가 조금씩 다르죠. 그러나 다니엘이 본 모습은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구약의 사람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이었어요.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고 너그러워서 웬만해서는 막 수염 잡아 뽑아도 웬만해서는 화를 안 내는 아주 한없이 다정다감한 할아버지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나 산타클로스지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세상을 심판하실 크고 두려운 심판주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예수님을 우리가 친근하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 되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막대하는, 그래서 겁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요, 온전히 드러내시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계시록에는요, 그분이 심판하러 오실 때 사람들이 이 땅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산아 나를 덮쳐서 그분을 가리워라, 도저히 너무 두려워서 볼 수가 없어서 차라리 산으로 나를 덮어서 내가 매장됐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다니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환상을 보지는 못했지만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 영적 권위 앞에 갑자기 큰 두려움이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도망쳐 숨어버렸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요, 인간의 죄인된 본성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는요, 큰 두려움에 압도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자, 다니엘이 혼자 남아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 있었을까요? 자, 8절 보면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토록 바라던 주님이시군요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순간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니엘은요, 세상의 모든 부와 권세, 영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당대 최고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그것도 수석 총리였어요. 오랫동안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요,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의 뒤에 흠을 찾아보려고 해도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도덕적으로도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어릴 때부터 이방 나라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구약에 여러 인물들이 있죠. 다윗, 모세,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은요 다 흠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인물 중에서 다니엘과 같이 흠을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다니엘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 이것은요 철저한 자기 절망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세상에서 이 사람은 달라 거룩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의 의, 슈바이처나 간디 이런 사람들도요 흠없으신 주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거룩 앞에 서게 되면요,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거룩은요 악취나는 오물이고 썩은 것, 썩은 걸레에 불과하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증언이에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캄캄한 지하, 빛 한 점 없는 지하에서 작은 손전등은요 세상의 빛입니다. 사람들은 이 빛에 의지해서 살아요. 야, 이 빛은 대단하다. 이 빛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정말 세상에 뽐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있는 어둠 속에서는요, 내 기도, 내 헌신, 내 종교적인 열심이 남들과 비교했을 땐 참 대단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손전등을 들고요 한낮에 대낮에 태양을 비추면요, 이 세상에 대단했던 빛이 그저 어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 얼굴에 비춰도 빛이 티도 나지 않아요. 한낮의 태양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빛은 빛이 아니었구나, 어둠에 불과한 것이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태양보다 밝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던 다니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제국의 왕 앞에서도요 다니엘은 꼿꼿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천사와 천사장들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한 사람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힘이 빠졌고요, 다니엘은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자 땅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다니엘서 10장 9절에 보면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망과도 같은 잠에 빠져들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요 그분의 발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인간, 죄인된 인간은요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졸도해버린 겁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유튜브나 책을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참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면 감당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이 계시를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감당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가 다니엘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요, 우리는 거꾸러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호의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공로를 힘입을 때만 우리가 감히 또 담대히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음성 내게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 내 옆에서 속삭이고 괜찮아? 그거 여러분 귀신 소리예요.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으로 계시하셨어요. 다니엘과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졸도하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다니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은요, 다니엘을 압도해서 정말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쓰러져 있던 다니엘을 누가 흔들어서 깨웁니다. 자, 누굴까요? 자, 주님이 깨우면 다시 졸도하겠죠? 누가 깨우느냐? 천사 가브리엘이 옆에서 깨웁니다. 그리고 벌벌벌 떨고 있는 다니엘을 부축해서 이렇게 세웁니다.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나니. 자, 가브리엘은요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이 큰 은총을 입었대요. 왜 다니엘이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일까요? 제국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적으로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역사의 마지막, 역사의 끝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이 있다면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은총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대선지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지서. 사람들은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를 구별하는 그 기준이 분량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준으로 보면요, 다니엘은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선지서 중에 호세와 그 다음에 스가랴, 이것이 14장이에요. 다니엘은요 12장입니다. 분량적으로 작아요. 소선지서보다 더 작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대선지서로 분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을 대선지서로 분류하는 이유는 다니엘서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설명해 줬던 모든 환상,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내짐승 환상, 숫염소와 숫양 환상, 그리고 70일의 환상, 그 끝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그 모든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400년의 침묵기를 깨고 마침내 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자, 다니엘은 정신을 차렸고요,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해주는 이야기를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자, 다니엘이 3주간 음식을 줄여가며 기도했어요. 그 3주간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응답받았으므로 라고 하는 것은 샤마라는 말을 씁니다. 샤마.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샤마가 어디에 쓰이는 단어인지 아실 겁니다. 샤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여 주의하여 들어라. 이때 샤마 이스라엘.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바로 샤마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어떻게 들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의 깊게 듣듯이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경청하여 주의 깊게 샤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샤마하여 들으신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천사는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이 3주간이나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요,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자, 천사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주셨는데,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주셨는데, 가브리엘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러 오는 과정 가운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아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천상의 존재를 막아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가브리엘을 누가 막았냐면 바사왕 군주가 막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바사왕 군주가 막아서 내가 오는 길이 많이 늦어졌다. 우리가 중국집에 전화하면 음식이 왜 안 오죠? 라고 했을 때 이미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좀 길이 막히나 봐. 이런 얘기를 지금 가브리엘이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리 출발을 했는데 오다가 중간에 막혔어. 누구한테? 바사왕 군주가 나를 막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은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왕을 통치하는 그 이면에는 영적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어요. 그 권세 잡은 자는 그에게 권세를 주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임금, 세상 왕,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불리는 영적 세력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악한 영의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에 주의하지 마라. 보이는 세상만 보지 마라. 이 세상 너머에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후에는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고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은 그 제국이 아니라 제국 이면에 있는 영적 악한 영의 역사와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이 뒤에 보이지 않는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싸우는 이 씨름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나가서 태극기 흔들고 촛불 흔들고 좋아요. 우리가 주권을 행사해야 할 때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싸우는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이 싸움을 싸기 위해서는 촛불을 들 것이 아니라 태극기만 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자, 이게 각각 아이템들을 모아서 이것을 다 모아서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가 뭐죠?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진리이십니다. 의의 흉배, 우리가 입고 있는 의는 우리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가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머리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울 때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싸워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그 방해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 이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왔을 때 이것을 막아서는 세력이 있어요. 이것이 영적 세력입니다. 영적 싸움의 실체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이 말씀 속에 참된 의미, 진리를 내 마음에 가졌는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의 싸움이에요. 천사는요, 다니엘과 이 대화를 마친 후에 돌아가서 바사 왕국의 군주와 다시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끝이 아니라 이후에 헬라, 그리스 왕국의 군주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2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 시대에는요, 수많은 이데올로기가 등장했습니다. 세상에 주류된 논리들이 있었어요. 한때는 계몽주의, 이성주의, 낭만주의, 사회주의, 과학주의, 실존주의, 지금의 포스트 모던에 이르기까지
그들은요,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시대마다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올라와서요, 진리를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말씀 볼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죠. 봐도 모르겠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만 보려고 하면, 하나님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별의 별일들이 다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연일까요?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평생 주님 위해서 살았고 70년이 차서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날만 기다렸던 다니엘에게 하필 그때 주님은 이 전쟁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실까요? 끝나지 않는 전쟁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다니엘은요,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6세가 넘었거든요. 15절에 보면요,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이 계시를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체력이 안 되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호흡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7절에 보면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지금 자신과 자신이 처한 민족의 상황은요, 너무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이제 해방돼서 70년 포로 기간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 성전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는 연약하고 어리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근데 전쟁이라뇨, 영적 싸움이라뇨, 이 싸움 끝나고 62일에 한 일해 동안 끝없이 고통이 다가온다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 소망조차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서 울부짖었던 엘리야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다니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저 여기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저 나름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요. 근데 또 뭘 할까요? 제가 더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한다고 뭐가 좀 될까요? 아니, 이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닌가요? 정말이지 평생을 주님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여기 이 땅에서 누릴 것 하나도 누리지 않고 내 삶 다 포기하고 주님과 하나님 나라만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제 86세가 넘은 노인이 되어서 내 앞에 있는 것은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된 성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탈감, 깊은 절망 가운데 흐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86세에 된 늙은 이 다니엘의 굽은 어깨 위로 한 손이, 따뜻한 손이 얹어집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손이었어요. 가브리엘, 잠깐 나가 있어. 우리 둘만 할 얘기가 있다. 가브리엘이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이러면 안 돼. 가브리엘, 잠깐 나가 있어. 괜찮으니까 나가 있어. 주님께서 직접 손을 얹고 이야기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님이 지친 다니엘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다니엘에게 손을 얹어서 그 얼굴을 보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그저 말뿐인 위로가 아닙니다. 주님은요, 사단 머리를 부시고 무정하게 던져 넣을 수 있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에게 해주시는 따뜻한 말씀이었어요.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것은요, 우리 어떤 고전적인 아버지 모습처럼 야,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그냥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버텨!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그침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니엘은요, 썩은 몸과 같이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거의 거반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힘을 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 음성은요, 태초에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주의 선포예요. 이 말씀은 그저 위로가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힘이 있는 겁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명령하면요,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힘과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이 말씀이 그 다니엘 안에 들어오는 순간 탈진한 영혼에 다시 새로운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가 뭐냐?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위로를 받고 힘이 나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까지 싹 다 박살낼 수 있는 뜨인 돌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무시무시한 짐승, 이 제국들을 말씀 한마디로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이십니다. 그 주님이 다니엘에게 손을 얹고 얘기하십니다.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 평안의 근거로 자신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철장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이 싸우면 이기십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싸우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다 하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이 이루실 이 승리의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여 전리품을 우리와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의미를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미가엘 뿐이니라. 앞에서부터 미가엘, 뒤에도 미가엘. 미가엘이 본문에 자주 나옵니다. 자, 미가엘이 뭘까요? 자, 미가엘의 이름의 뜻은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논리의 핵심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왜 돈을 많이 벌까요? 돈을 많이 벌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왜 권세를 잡으려고 그래? 권세를 잡으면 세상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왜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것을 얻으면 네가 말 한마디로 하면 사람들이 다 움직일 수 있어. 네가 올라 하나님처럼 경배받게 될 것이다. 칭찬받게 될 것이다. 우러러 봄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사단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죄인들 세력들의 특징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You will be like God. 근데 이 사단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여 싸우는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가엘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 세상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미가엘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군대 장관, 우리의 군주라고 말하는데요, 고대 군대를 이끄는 군주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앞서 나가서요, 전쟁을 싸우기 위하는 이 군인들에게 왜 우리가 싸워야 하는가? 우리가 싸울 대적이 누군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역할이 뭐냐? 바로 군주의 역할이었어요. 군주가 뭐라고 했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 군주가 구약에 한 번 더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가나안 입구에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이 군주가 등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을 쳐서 정복하라 라고 명령했어요. 자, 여호수아가 앞서서 나갑니다. 이때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법궤가 잠겼더니 요단강이 홍해처럼 싹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정탐을 하고 있던 이 여리고성의 이 정탐꾼들이 더 보고 기겁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요단강을 걸른, 눈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누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저 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시에 그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버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전쟁은 기세입니다. 이때 들어가서 그냥 싸우면 백전백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싸우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뭘까요? 칼을 갈까요? 아니, 단칼로 할례를 행하라. 전쟁 전에 남자들 할례를 행하면요, 그러면 남자들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최소 3일 동안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정탐꾼들이 보고 있어요. 야, 어떻게 하고 있어?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자, 할례를 행하고 3일이 지났어요. 이제 기력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자, 유월절을 지키자.
네?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6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정탐꾼이를 봅니다. 야, 뭐 하고 있냐? 양 잡아먹고 있는데요. 하라는 전쟁은 안 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나. 6월절을 지키지 않나. 자, 이제 다 6월절도 잘 지키고 이제 전쟁하러 여호수아가 앞서서 나갑니다. 그때 여호수아 앞에 딱 막아서는 장군이 있는데 여리고성의 장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마주서서 그것도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딱 섰어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네 편도 아니고 제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리고 즉시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그대로 행하니라. 속이 터집니다.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쳐서 무찔러야 하는데 자꾸 뭔가 계속 앞에 막아서시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라면서요.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전쟁을 방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전쟁의 성패는 너희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목적은 뭐냐? 거룩을 위한 전쟁이다. 이 전쟁의 대상은 어디에 먼저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우리 안에. 이 싸움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힘과 내 능력, 내 생각을 내려놓느냐 안 내려놓느냐의 싸움이에요. 철옹성 같은 이 여리고성을 싸워서 함락시킬 이 방법,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법궤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리고를 도는 것입니다. 돌아버리겠습니다, 진짜. 여리고성을 도는데 무기 하나 안 가지고 나팔 들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잡니다. 그들이 봤을 때 쟤들 뭐 하는 거냐? 한 바퀴 돌았는데요. 둘째 날은 다 같이 몰려 들어와요. 그리고 한 바퀴 돕니다. 셋째 날 한 바퀴 돕니다. 마지막 7째 날은 정말 마음에 다짐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7바퀴를 도네요.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전략은요, 무기 하나 가지지 않고 적에게 자신을 완전히 노출하는 거예요. 활을 쏘면 맞아야 돼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양을 2리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전략은 뭐였어요? 너 하나님만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걸을 수 있니? 네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대상이 어디냐? 우리 안에 갈등하는 마음이에요. 이거 맞아? 이게 진짜 맞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추어 설 때 여러분들이 싸움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너무 바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딱 하면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할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쵸? 올라오죠.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려는 그 마음, 내 생각과 이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는 훈련,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께 복종하게 하는 훈련이 바로 우리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얼른 성전 지어서 제사 지내고 예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종교적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섬겨서 이 땅에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좀 제발 올바로 알아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그를 의지하여 사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거였습니다. 바벨론 끝나면 메데바사 온다. 메데바사 끝나면 헬라가 온다. 헬라 끝나면 로마가 올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왜요? 어떻게 강건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역사의 끝에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지 않았어요. 다니엘 앞에 닥쳐올 이 환난을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앞에 있는 인생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지도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 모든 환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이면에 있는 영적 세력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싸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요,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며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어루만지면서 얘기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을 위협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도, 어떤 문제도, 어떤 괴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를 뒤집어 엎을 만한 세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가?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이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들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시간 한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 삶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더욱더 길어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믿고 소망할 것이 하나님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복종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허락하신 그 모든 순간들, 어려운 그 모든 순간들이 아빠 정말 주님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앞에서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아버지 정말 그러한 은혜 받은 자, 아버지 정말 그러한 소망이 있는 자로 아버지 내가 발견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 없이 아버지 내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어려운 순간 앞에 하나님 우리는 또 무엇을 기억합니까? 나의 나약함과 나의 자격 없음과 나의 힘 없음과 또한 아버지 나의 정말 소망 없는 것들만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강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 삶을 강건케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될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면의 영적 싸움을 보는 눈이 있길 원합니다. 가장 찬란한 빛 예수 앞에 우리는 결국 어둠과 같이 정말 낮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이 언제나 의미 없어 보이고 또한 살아온 삶이 더 이상 희망 없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날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다시 이 땅을 살아갈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이러한 나를 복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묶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세상보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큰 자가 어디 있습니까? 고백하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충만하네.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받고 새롭게 한 주간을 승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께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평강으로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11전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갈대상자헌금, 참으로 구제헌금 감사와 함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참으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축복해 주옵소서. 드림에서 오는 복이 그 일생 속에 경험되어지도록 이 한 주간도 축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니엘에게 깊은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님, 이 말씀 받고 아멘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이 한 주간 주님만 더 깊이 의지하는 복된 은혜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